오늘 우리 교회는 설립되고 3년 만에 아주 의미 있고 뜻 있는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5명의 집사님을 세우셔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국 교회나 이렇게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보면은 직분자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오히려 직분자 아닌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렵죠. 마치 전 교인을 직분자로 만들듯이 거의 성인이면 모두 다 그렇게 직분을 맡고 임명되게 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어떨 때는 어떤 교회는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변칙적으로 명예집사 또는 명예권사 또 명예장로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세우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고도 교회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직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잘 알지 못해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집사는 권사나 장로가 되어는 중간에 필수 코스로 그냥 여기는 거죠. 이렇게 작금의 조국 교회는 이렇게 직분이 왜곡된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당신의 몸의 한 기관입니다.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직분자요. 그 직분자가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은 그 목적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직분자들이 잘 세워지면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몸인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랑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모세는요, 그리스도의 온 집에 사원으로 충성했다고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종 다윗이라는 정말 놀라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종이라도 줬사오니,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하나님의 집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또 빌립보서 1장에 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너무 자긍심을 가졌다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직분을 주셨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맡은 일을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물을 섬기는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나는 종의 자격도 없는데 나를 종으로 불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그 이면에 어떤 고백이냐면,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종이라고 고백하는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런 어떤 육체적인 어떤 얽매여 있고 또 비참하고 굴욕적인 어떤 억압받는 노예 제도에서 나오는 그런 패배자로서의, 루저로서의 어떤 종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받았다는 그 자긍심으로 인해서 종보다 더한 것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만 있다면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습니다는 그런 고백, 그런 영광의 확신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된 거죠. 너무 기뻐서 종이 된 거죠. 그분에게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을 볼 수만 있다면 종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한 것. 그래서 그들은 종이라는 칭호를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이런 개념이 있어야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은 물론이고 직분자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개념은 실제로 종이 아니라 종이라 하면서 주인 노릇하고 종이라고 말하면서 군림하고 명령하고 자기익을 취하는 그런 방법, 그런 도구로 직분을 이용하는 사람도 가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영광의 직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듯이 직분자들을 때문에 교회가 허물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가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직분자, 집사들을 세우는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차 강조했지만은 교회는요, 직분자들이 잘 세워져야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직분자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교회도 약화되고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벌써 1년 전에 미주중앙일보에서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설문조사를 한 거 있습니다. 1년 전이죠. 그때 한인교회가 37%가 문을 닫았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미주중앙일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이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벌써 1년 전의 기사니까.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았다, 교회가 없어졌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경제적인 것 때문에,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직분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직무유기했다는 것입니다. 이탈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직분자, 그것을 맡은 그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죠. 직분자의 정의가 잘못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집사를 세우는 성경에 처음으로 나타난 기사 아니겠습니까? 집사를 세우는 것은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집사를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4절입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집사라는 직분은 말씀 사역을 하는 그 고유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협력하는 사역이 집사라는 사역이 성경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마지막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절에 보면은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하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오늘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얘기하다 보면 자꾸 강요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자, 그런데 중요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집사로 세웠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 이름의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빌립을 향해서 집사라 이렇게, 전도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7명을 집사라고 간주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사는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조직을 세우기 위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생겨난 직분이 아닙니다. 집사는 교회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제 사역, 재산 관리, 헌금 관리를 위하여 담당자를 세우기 위한 직분임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섬김, 봉사, 수종들다, 시종들다 이런 내용의 헬라어 원문이 있는데 1절에 구제, 그리고 2절에 접대, 4절에 말씀 사역 이 세 가지를 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디아코노스 이렇게 말씀해서 이 말은 다 섬기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도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교회 말씀 사역자가 뭐 예를 들어서 더 높고 집사가 더 낮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같이 섬기는 사역만 다를 뿐이지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집사라는 말이 한자에서 왔지만은 그 집이란 말은 잡다는 일이고요. 그리고 사는 일사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뭐냐? 일을 잡는 사람이다 이렇게. 집사는 일을 꽉 잡아서 그 일을 잘 맡아보고 하는 관리인이라는 거죠. 청직이라는 거죠. 집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일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집사는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에요.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사 직분은 본문 속에서 보듯이 순전하게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생겨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의 직분은 권위보다는 오히려 책임이 더 큰 직분이 바로 집사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최초의 집사는 구제하는데 음식을 나눠주는데 제공하기 위해서 집사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는요 교우들을 돌아보는 거죠. 누가 아프지 않나? 누가 밥을 못 먹고 있지 않는가? 누가 고통 중에 있는가? 누가 괴로워하고 있는가? 누가 심히 아픈 삶의 현장 속에 있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며 권면하는 것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 연구와 기도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집사가 교우들을 돌아보는 거죠.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세워주는 일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일은 집사는 교회 헌금을 잘 관리합니다. 출납을 잘 관리합니다. 제가 일반적인 교회 헌법을 보니까 미국 장로교회 헌법에는 집사의 직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희생정신을 양성하며
헌물을 효과적으로 거두는 방법을 고안하고 이 예물들이 기증된 목적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집사의 의미다. 이게 미국 장로교의 집사의 정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집사라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는 집사의 직분은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 은사라는 의미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직분자들을 이 직분을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직분이 마치 자기의 영적 수준을 대변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 장로보다 영적 수준이 높고, 내가 장로가 되었으니 집사보다 영적 수준이 높고, 이런 식으로 직분을 자기의 영적 수준으로 오해하고 착각, 놀라운 이건 착각이죠. 오해이죠.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직분을 맡으면은 지가 직분을 서열을 생각하는 거죠. 영적으로 우월하게 생각해서 명령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우월하다는 생각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장로가 되려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는요, 집사 안 해도 장로할 수 있어요. 성경적인 원리예요. 꼭 집사를 거쳐야 장로가 되는 건 아니죠. 성경에 어렵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들은 집사를 거쳐야 장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사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로가 되면 더 올라갈 데가 없다는 거죠. 교회 우두머리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해서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군림하는 자에 자리에 앉는, 그래서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분은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사라는 거죠. 로마서 12장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한번 같이 하십시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애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은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섬기는 일도, 가르치는 일도, 구제하는 일도, 말씀을 선포하는 일도, 긍휼을 베푸는 일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달란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얼마까지 못해서 넘어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해? 나는 이렇게 힘드는데 저 사람은 왜 앉아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마음속에 불평을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해서 이웃을 섬기는데,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인색한 마음이 들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가장 많은 것이 주방일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니까 거기서 분란이, 여자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은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직분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섬김은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 다른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일하시게 되면은요,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지금 섬기고 있네? 내가 희생하고 있네? 전에는 내가 이런 일을 절대 할 사람이 아닌데 성령께서 내게 오시니까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얼마나 나 중심적이었고, 과거에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데, 내가 과거에는 얼마나 인색한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은사를 받은 자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직분자,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분은 서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서열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순서? 저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서열이라는 생각을 특별히 우리 임명받는 집사님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그것이 어떤 명예나 어떤 권위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집사는 본질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실행하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의 얼굴은 어디서 나올까요? 지역교회의 얼굴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주회교회라는 얼굴은 어디서 나올까요? 첫 번째는 목사에게서 나옵니다. 아, 그 목사? 아니야.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올까요? 직분자들에게 나와. 오, 그 사람이 그 교회 집사라고? 놀랐네. 좋은 의미에서 놀라면 좋은데요, 여러분, 목사나 직분자들이 어떠하면 그 교회가 어떠한 거죠. 직분자들의 행동을 보면 그 교회를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의 거룩성은, 그 교회의 건강성은 목사나 직분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직분자들, 임명받는 직분자들은 앞으로 나는 주의 교회 얼굴이야, 나를 통해서 주의 교회의 이름이 대변되고 있어 하는 책임감이 동시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인되어 통치하는 교회인지 주님이 통치하는, 다스리는 교회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목사를 보면 직분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감당하는지, 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또 성도를 섬기는 종으로 얼마나 낮아지고 섬기는지, 이것을 보면 그 교회를 알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교회인지 튼튼한 교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요,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감당했을 때 영적인 유익을 주고 실제적으로 보상을 준다는 얘기는요, 유일한 구절입니다. 목사에게, 말씀 사역자에게, 장로에게, 제사장들에게 이런 말 없습니다. 오직 only 집사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겠다고, 영적인 유익을, 실제적인 보상을 주시겠다고 언급한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되는 것보다 집사 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집사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런 구체적인 축복을, 복을 약속했을까요? 왜 집사들에게 그랬을까요? 집사는요, 낮은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다시 말해, 낮은 자리라는 것은 성도들과 밀접해서 성도들의 그런 아픔과 그런 것을 돌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잘해야, 집사가 잘해야 교회가 건강해진단다, 이런 의미 속에 모든 은사가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세워뒀듯이 집사의 직분도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세워지지 처음으로 5분의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집사 직분은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우들이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종이라는 이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모세처럼요, 다윗처럼요, 바울처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영광,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부잣집 종만 돼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이 자긍심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집사로 임명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챙겨서 섬겨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임명받는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의 본을 잘 성령이 나의 안에서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잘 보이셔서 여러분 후대에 일어나는 집사들을 위해서 좋은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